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93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좀 짧죠? 그리고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되어진 성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24절, 25절 말씀을 한 줄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25절 말씀이죠.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라. 사람의 제일 드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드문 목적입니다. 그 세례받기 전에 소유름답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1번이. 그런데 즐겁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즐겁게 한다. 즐거워한다는 건 여러 종류의 아마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워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는 사람이 즐거운 것은 받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이 남녀 사이에서 이렇게 애정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것, 이를테면 이렇게 물질에 풍족함이 없었던 시대고, 그리고 물질을 그렇게 많이 누리고 살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주로 정성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연애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저희 때 1000번을 접어야만 학이 되는 소원을 해가지고 1000마리 종이학을 접어서 이렇게 병에다 담아주는. 주는 사람은 그 1000마리 학을 접기 위해서 1달, 2달, 3달 전부터 아마 접었을 거예요. 아니면 힘 있는 친구들은 몇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접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만한 유리병에 가지고 갑니다. 주는 나는 정말 즐겁게. 그런데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의 그 기쁨만큼 받을까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는 기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줘본 적은 없지만. 물론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학이 지나고 나서 뭐가 있었죠? 거북이알, 별, 이런 게 이제 유행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80년대에 유행하던 걸 지금 2026년도에 쓰는 사람들이 있죠. 종이학을 접어서 학을 만들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막 10,000마리, 20,000마리씩 접어서 누군가의 생일날 줍니다. 어떨까요? 주는 사람만큼 기쁠까요? 아니면 주는 사람의 그 기쁨보다 덜하게 느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어버이날 선물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가장 환영받을까요? 라는 말을 할 때 어린이날 어떤 선물을 가장 좋아한다 그러죠? 아이들이? 혹시 아십니까? 기프트 카드. 현찰을 좋아하죠. 그럼 어버이날은요? 어버이날은 어떨 것 같아요? 어버이날도 현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총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쏘면은 막 돈이 막 휘날리는, 아니면 케이크에서 편지를 뽑으니까 막 돈이 막 쫙 따라 올라오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막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관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이를테면 직장인 상사에게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은 뭘까요? 보너스? 아니면 무슨 휴가? 가장 받고 싶은 건 아마
고가 점수일 거예요. 승진할 수 있는. 그러면 직장 상사가 직장 후배에게 가장 받고 싶은 건 뭘까요? 왜 모를까요, 우리는 그거를? 직장 상사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후배는 내 입장인데 직장 상사는 내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배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후배들의 그 앙케이트를 조사해보면 그렇대잖아요.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존경심이랍니다. 진짜 존경심. 인생 선배로서, 직장 선배로서 진짜 존경하는 존경심을 주는 걸 가장 선배가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직장 상사는 후배들에게 가장 받기 좋아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직장 상사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직장의 구성원일 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더 올라갈 수 있는 팀을 꾸리는 유능한 부하 직원이 있었으면 한다는 게 소원이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부모를 즐겁게 해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라 하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보냐면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내 입장에서. 그와의 관계보단 내 입장이 먼저 1번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스스럼 없이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뭐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갈등 속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를 무시한 관계예요.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양자 되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형은 형이라 부르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반홍길동 같은 삶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돼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이 됩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 전에 내 아버지는 이런 사람으로, 내 어머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 가족의 구성원은 뭐 오빠 몇에, 아니면 동생 몇에, 아니면 뭐 가정 형편은 어떻게 해가지고 태어나십니까? 앙케이트 조사에서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 역시 자녀를 낳기 전에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아버지를 몇 프로, 어머니를 몇 프로 닮고, 성격은 어떻게 하고, 먹는 건 어떻게 하고, 이 아이가 커서 무슨 뭐 어떤 직업을 갖고 그걸 다 조사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만듭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선택이. 무엇만 무시하면? 관계만 무시하면. 그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무시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그 자식의 입에서 왜 당신이 내 아버지냐는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부모가 자식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화가 나서 잠깐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 관계가 단절된 집안에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아침 드라마에 맨날 나오는 얘기. 그게 왜 지금 이 시대에는 화두가 되지 않냐고요. 왜 신앙에 자꾸 그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끌어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도 가능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마치 가리키는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본 말씀 보실게요.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어떻게? 즐겁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높은 벼슬을 얻는 것 좋아요. 그것도 즐거운 거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진짜 즐거운 건 뭘 것 같아요? 또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즐겁게 하는 것과 기쁘게 하는 것 무슨 차이예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즐겁게 하는 것과 기쁘게 하는 것. 그 차이가 뭘까요? 기쁘게 하는 것과 즐겁게 하는 것. 그거 똑같잖아요. 즐거우면 기쁠 것이고, 즐거우면 울기도 하겠지만, 기쁜 게 더 많잖아요. 그러면 기쁘면 어떨까요? 기쁘면 즐겁잖아요. 울기도 하겠지만, 즐거운 게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잖아요. 퍼센트를.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나눴을까요? 아빠 중심의 시대, 엄마 중심의 시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가 즐겁게 하고 네가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은 너를 낳아주고 너를 길러주신 네 부모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런데 이 부모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지금 24절 말씀인 거예요. 24절 말씀. 의인의 아버지, 지혜로운 자. 의인의 아버지 하니까 막 몇십 명을 살리는 소방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대신에 칼 맞아주는 형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땅끝에서 너를 불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너를 낳았으니 너는 그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막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맞아요. 전도를 많이 하면 기뻐한다니까요.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이 막 박장대서 맞아요.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실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맞다니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기뻐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아비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애미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같이 산다 그래서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라고요? 그리고는 뭔 일이 있으면 아쉬울 때는 아버지, 어머니 찾다가 어떻게 하죠? 문 꽝 닫고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아는 찾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왜 내 맘 모르냐고 소리 지르고. 예전에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막 엄마와 딸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광고였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많이 울컥해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울컥하는데 어렸을 때에는 엄마랑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돼요. 그럼 문을 닫아놓고 삽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 친구들이 와요. 딸 친구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 딸의 방의 문을 살짝 열면서 아는 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일을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문을 꽝 닫으면서 엄마 우리끼리 놀게 그냥 나가주세요 하면서 문을 닫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엄마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내일 면접 보러 가려고 브라우스 하나 산 건데 그거를 세탁해가지고 다 망가뜨렸다고. 중요한 날 망치는 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세탁물을 집어 던져요. 엄마에게. 그리고 엄마는 직장 생활하는 데내 그 딸아이의 방 문 앞에서 열리지 않는 방 문 앞에서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시집 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겨우 방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땐 내 시간이 바쁜 거예요. 내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원하는 것에 맞춰서 하니까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잖아요. 저분은 지금 밖에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디다가? 창문에다 대고.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내겐 말하지 않아요. 어디다 말해요? 세상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성도라고. 나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나는 목사라고. 나는 장로의 권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구절구절 외웁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는 나는 성도입니다. 너의 아비는 누구냐고요. 너의 어미는 누구고. 어버이날 그러면 우리 가슴에 꽃 하나 달아주면 막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이건 초등학생 때 얘기를 하니까요. 어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 같아요. 슈츠에서 본 건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아마 이게 꽃으로 이렇게 애들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꽃도 하나 만들고 꽃 모양의 그 머리띠를 만들어서 온 거예요. 가면을. 아빠가 왔어. 그러니까 애가 쭈삐쭈삐 이제 갑니다, 아빠한테. 그리고는 아빠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생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툴툴툴거립니다, 약간. 이게 원본 영상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누구야? 뭐 아빠 오셨네? 그럼 애기가 문을 열어요. 아빠가 들어와요. 아빠가 이제 그 모양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제 뒤로 한두 발짝 물러나요. 아빠가 이제 집에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럽니다. 누구야? 아빠한테 꽃 드려야지. 그러니까 꽃을 딱 줘요. 그러니까 아빠가 꽃을 받으면서 그래도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아이고 이쁜 꽃이냐고 봤는데 꽃을 어떻게 하냐면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는 누구야?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아빠 사랑해 하면서 해자에서 꽃을 확 발로 차버립니다. 이 무슨 감정에서 차는 게 아니고요. 애 버릇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쇼츠로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냐면 뭐 테토녀의 어버이날 무슨 뭐 해가지고 제목을 잡아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풍선을 붙이면 원본 영상과 좀 다른 모습의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하게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 쇼츠가 잘못됐다거나 원본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요약본의 하나님 말씀, 문맥을 잡는 하나님 말씀, 이 구절만 외우면 다 안다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는 정반대의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관계란 얘기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관계란 얘기를. 네 아비가 누구, 네 어미가 누구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고 묻는 거예요. 내 부모, 내 육신의 부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살아있을 때 같아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일 것 같아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몇만 평의 땅을 사고 비석을 몇백억짜리 비석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운다 한들 돌아가신 분들이 알 것 같아요? 그게 아비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뻐하게 만드는 방법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천년 내내, 아니 천년은 거짓말이고 100년 내내 한국 땅에서 질문을 받아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마치 진보를 이야기하면 너는 빨갱이냐 아니냐, 너의 주적은 북한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줍잖은 논리를 가진 것들하고 똑같은 짓을 우리는 평생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요. 어떻게? 즐겁게 하고 기뻐할 분은 누구라고요? 너의 아비요? 너의 어미라고 말합니다. 내 육신의 부모도 못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교회 가서 막 성경 공부해야 되고 교회 가서 막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교회 청소하러 가야 되니까 엄마 오늘 그냥 컵라면 먹어. 엄마 오늘 우리 집 애들 뭐 빨래 좀 해줘. 그럼 하나님이 그 청소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아이고 잘하는구나 아무개 집사야 그럴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도 그런 취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바쁘니까 제발 뒤에서 우리 애들 좀 잘 봐주세요. 응? 내가 좀 잘 나가야 되는데 논문도 써야 되는데 귀신 얘기 좀 쓰면 어때요? 이해하세요. 내가 좀 잘 나가야 되는데 누구인가 잘 보이고 싶으니까 논문도 대필하고 술집 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 이해하세요. 내가 귀신을 믿단 말든 하나님이 왜 참견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썩어빠진
그런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목사라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스스로 하는 사상금 중에 내가 스스로 논리에 밀려버리는 얘기예요. 내 살아있는 부모보단 죽어있는 내 조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게 하는 그따위 논리에 기본적인 관계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무식함이 그따위 목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휘둘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럴 겁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라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야 네 장로 따라서 지옥 가. 네 목사 따라서 지옥 가면 된다니까? 안 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데 우리 자꾸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고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좋은 옷 못 사주는 건 내가 하나님께 11절 내서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누가 네 부모에게 효도활동 가지고 11조 내라 그랬냐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으면 정말 정리하세요, 이제. 좀, 머리를 좀 쓰세요, 머리를 좀. 주는 대로 받아먹는 머리 말고. 참 힘들어요, 목사한다는 게, 그래서. 어제 어떤 분과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는 막 한없이 뭔가 주는 사람으로 착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목사는 한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없이 무한대로 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저도 남는, 나눠주고도 남는 게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밖에 없고. 근데 목사가 그런 거라고 착각해요, 스스로. 혹시 여러분들 그런 착각하고 계십니까? 내 부모가 이 앞으로 30년, 40년 더 막 나를 기다릴 것 같아요? 내가 돈 잘 벌어서 효도하고 싶으니까 우리 부모가 40년, 40년 조금 더 건강하게 잘 살아서 내 효도 다 받고 하면 되겠구나. 아니잖아요. 요즘 나온 영화인데, 저는 어떤 분들처럼 막 종교적인 영화, 종교적인 책 이런 걸 소개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제목이 원데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스포가 있어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얘기하기 힘드니까.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관계가 잘못 설정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들과 엄마의 관계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지 않나 우리는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언제? 어버이 주일에. 어린이 주일은 받기만 하면 좋은 날이니까 그건 얘기를 못해요. 왜? 안 사주면서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가리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버이 주일은 내가 어버이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미리 말해놓고 얘기해도 되는 것 같아서 어버이 주일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 자식이 받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내 부모에게도 잘해야죠. 내 부모에게 잘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그 부모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저 어렸을 때는 이게 되게 공포였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그래 나는 천국에 있고 내 부모는 지옥에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막 그 시대의 부흥회 때에는 막 부흥가가 맨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만 천국에 있고 당신들의 부모는 지옥에 있으면 불의자식이지.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고 뭐 기도를 하라고 막 그래서 기도합니다.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왜 자식이 전도에 부모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면, 그리고 믿음이 있으시면, 어떤 분들은 뭐 장로님이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집사님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새신도이기도 할 텐데, 그분들은 같이 천국에 가니까 신경 안 쓰시겠지만, 솔직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천국과 지옥은 어떤 의미예요? 믿으면 가는 나라 천국, 안 믿으면 못 가는 나라 천국입니까? 안 믿으면 가는 나라 지옥입니까?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계세요, 혹시? 크게 분류할 때 천국과 지옥은 그게 맞아요. 믿는 자 가는 곳, 믿지 않는 자 가는 곳.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거기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거지 나사로에게 제발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서라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자의 모습을 지옥이요. 그래서 부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내 아이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이야기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천국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고, 천국은 주님이 있는 곳이고, 그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에 또 이상한 얘기 하니까, 여러분들의 천국은 그런 식으로밖에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혹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이분법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세상에 사던 그 행동 그대로 해도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린 무슨 짓을 하죠? 태신자, 총동원주의라는 걸 만든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태신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총동원주의는 어떻습니까? 서로 품앗이 안 하세요?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내 교회. 등록 많이 시키는 성도, 무슨 여행. 그게 주님이 천국에서 나를 기다릴 때 나의 무게추를 천국으로 얼만큼이나 더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삶을 판단하실 때. 전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냈던 물질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흘렸던 땀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만약에 설명하기 쉽게, 만약에 평행 저울을 놓고 무게를 잴 때에 얼마나 천국으로 길게 하는 무게로 여러분들에게 작용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만약에 물질과 헌신이 아닌 봉사와 드러내기 위한 욕심으로 만들어낸 그 허상이 나를 천국으로 가는 길에 단 0.001g의 무게추라도 바꾼다면 그 사람의 천국은 아마 그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겁니다. 왜요? 기껏 80년 살면서도 그 가면 쓰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히 살 천국 가갖고 가면을 평생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가 없구나. 영생이니까. 영원히. 그게 벌 아닙니까? 우린 천국을 자꾸 그런 식으로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왜 그런 이상한 어줍지 않은 천국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천국이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천국까지도 내 기준으로 만들어 보니까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관계란 말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란 말이 관계잖아요. 아닙니까? 상관이 있냐는 말과 관계라는 말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왜 장난으로 그러잖아요. 어느 날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번에 용돈이 필요한데 얼마 주세요. 그럼 아빠가 뭐라 그러죠? 정색을 하며 얘기합니다. 누구세요? 거기에는 정말로 내 딸이 아닌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장난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건 관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색하는 장난스러운 정색에 우리는 또 정색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역시 나는 주워온 자식이었어. 그리고 집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나의 스타가 먼저냐?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간단한 얘기거든요. 누구 입장에서 볼 거냐고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의 스타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인, 내 입장에서, 성도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중요해요? 그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고. 그걸 우리는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저울질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읽고 좋아하는 철로 역정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좁은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좁은 길이 아니라 되게 넓은 길이라고. 뭐 하나만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만 알면 가능하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지금 거의 20페이지 가깝게 원고를 만들어 왔지만 그 원고의 내용을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8분이 남았어요. 12시가 되려면. 제가 줄기차게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아니, 설교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지금 설교 끝나가는 이 시간까지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 입장과 내 입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라고요. 신앙은 네 입장이 아니에요. 누구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효도는 누구 입장이에요? 네 입장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입장이지. 어버이날은 그럼 누구 입장이 돼야 됩니까? 부모님의 입장이 되는 날이 어버이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희석시키고 퇴색시키고 이상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예배는 52주 평생 드리는 거니까 한번 빠져도 돼? 맞아요.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빠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빠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직장 때문에 아니면 무슨 뭐라 그럴까? 어디 출장을 갔다든지. 예배를 드리면 죽이는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 나라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주일이 있어요. 주일에 딱 걸렸어.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앙 고백하고, 성시교독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축도로 예배를 딱 끝내낸다. 이게 머릿속에 있다면 그 나라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변절자라고. 그 주일날 예배 안 드려서. 아니잖아요, 좀. 물론 거기서 목매달아 죽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즐거워하시겠죠. 왜? 순교자니까. 근데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면. 사명의식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죽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십자가 밟기로 지금 자꾸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에게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왜? 세상에 한쪽 발 들여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 나라에 들여놓고 거기서 저울질하면 대충 살아가니까. 그런데 요즘 보니까 하나님 전에는 5대5였는데 요즘은 9대1이에요. 세상에 9, 하나님 나라는 1. 그리고 그 일도 못 지키는 것들이 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나도 교인인데, 나도 목사인데, 너희 주적이 어디냐? 이런. 그럼 뭐더러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성령이 뭔지를 알면서 왜 성령의 9가지 알면 기억을 못해요? 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장을 왜 기억을 못하냐고. 술 취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우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 그 얘기 못하는데? 성경을 지가 편견대로 써먹는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있다고요?
도대체 넌 누구냐고요? 뭐냐고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네가 지금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러죠? 구원입니다. 왜?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버지인 걸 얘기하게 돼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정할 때에 내 입에서 아버지가 나온다니까요. 아닙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옹알이를 합니다. 뭐 옹알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아거리고 어거리고 앵거리고 막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찾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들은? 아빠를 했네, 엄마를 했네. 그럼 싸워요. 둘이 앉아가지고. 애기가 아거리면 아빠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엄마 했다고 그러고 지들 둘이 싸운다니까. 왜? 내가 난 아이잖아요. 아빠도 아니고 아고 어고 그 짧은 단어 한 단어에 막 아빠인 것을 막 인정받은 양 막 즐거워 기뻐하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닙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우리끼리 놀게 내버려 둬, 나 내일 면접 가야 되는데 왜 세탁을 이따위로. 그리고는 시 가고 난 다음에 빈 방문을 열고 그때서야 겨우 빈 침대를 바라보며 딸을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 왜 그런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러냐고 자꾸. 제가 그 동영상을 쓰고 싶었는데 요즘 제 컴퓨터가 정말 메롱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6일 내내 붙잡고 있어갖고 겨우 PPT 만드는 정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유튜브 저기 설교할 때 뺄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동영상을 걸어 놓으면 계속 헛바퀴를 돌아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그걸 이번 주는 그래서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수리를 해가지고 그거 만들도록 하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이 아니라 성령님의 눈으로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욕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욕해요. 운전하다 보면 막 깜빡이 안 넣고 들어오면 이런 한다니까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급브레이크도 밟기도 하고 막 악셀터 막 왕 가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문 열고 나가서 싸우진 않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 제 욕을 다 먹어서 그렇지. 그렇게라도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받아버릴 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그거는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니까.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거기서 자꾸 더 넘어가려고 그러냐고요. 거기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안에서 욕하는 것까지가. 돌아와서 다시 나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신앙인으로.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나가죠.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요. 트렁크에 있는 아주 그냥 온갖 것들을 다 꺼냅니다. 칼도 꺼내기도 하고, 골프채를 꺼내기도 하고, 곡괭이를 꺼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슨 총을 꺼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해요? 난사하잖아요. 그걸 신앙이라고 배우고 계십니까, 지금? 그걸 믿음이라고 배우고 계십니까, 지금? 목사가 성공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성도가 성공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성공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것. 뭘 것 같아요? 성공. 막 교회를 크게 짓는 게 성공일까요? 성도를 막 몇만 명씩 있는 게 성공일까요? 목사에게? 목사의 성공은 뭘까요?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게 성공이에요. 그럼 성도에게 성공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성공이 있어야 성도의 성공이 시작돼요. 부디
개가 사람 노릇하지 맙시다. 부디 아이가 어른인 척하지 맙시다. 부디 기지도 못하는 것이 날겠다고 퍼덕퍼덕거리지 맙시다. 그걸 인정하는 게 관계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신앙이, 거기서 나의 믿음이, 거기서 나의 은혜가 자라고 자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닌 부모님의 입장에 어버이 주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52주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할지라도, 무덤에 갇혀있는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평생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